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보통은 구원받았다라고 하고요. 또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죄사함 받았다, 천국 간다 등등의 다양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구원을 거듭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말은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되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요, 썩어질 씨와 썩지 않을 씨를 말씀했을 때에 너무 분명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아버지의 씨가 어머니의 태에 심겨져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태어났고 그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의 씨로 태어난 몸은 결국 썩어질 것이고 그 몸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썩지 않을 씨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을 때 그때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우리 영혼이 거듭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싹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감도 잘 나지 않을 뿐더러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옛날 생활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미숙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영혼은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죠. 그래서 미숙합니다. 우리 집에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성인, 어른들처럼 행동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미숙할 때는 그렇게 믿는 것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자랄 것입니다.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2장 2절에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났기 때문에 자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씨로 태어난 몸은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 영혼은 떡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나니 하면서 주님을 닮은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거듭났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 믿습니까? 다 거듭납니까?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지면 다 싹이 나고 다 믿어지고 열매가 맺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게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 주제는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로마 시대의 건축물들, 그 유적들을 보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이나 신전의 돌들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건축물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단단한 기초석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기초석 위에 멋진 건물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그 돌을 벌어버렸답니다. 건축자들이 벌어버렸답니다. 거기에다가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좋은 돌을 기초석으로 삼아서 멋진 건물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그 돌을 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돌에 걸려 넘어지는가? 왜 그런가? 베드로전서 2장 8절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 이유가 뭐죠?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걸려 넘어진 이유를?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먼저 다른 사람은 왜 믿지 않게 되었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뜻밖에도요, 그들은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뭐죠? 예정론입니다. 선택교리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칼빈의 5대 강령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첫째,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전적 타락.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 그 선택받은 자들의 죄를 사하신다. 제한 속죄. 그 선택받은 자들의 죄만 속하신다. 그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그 사람은 중간에 방황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손에 이끌려 천국까지 가게 된다라고 해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예정론은 교회 역사 속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정론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국에 갈 사람을 정해 놓으셨다면 지옥에 가는 사람은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하지 않아서 믿지 않아 지옥에 간다면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있느냐? 이런 온갖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살아있을 때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 그가 죽기 전에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 예정론에 대해서 수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칼빈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The Bible says so.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정론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교리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이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남은 시간에 이 주제를 자세히 다룰 수는 없고요. 여러분, 이 예정론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까? 다른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다른 사람의 반응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택함 받은 성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여러분,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오직 너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는 부끄러움이고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의 씨가 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씀에 걸려 넘어져 버렸습니다.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습니까?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요? 이는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심주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평양에 있을 때 고위층이었습니다. 평양 대공방어사령부의 중령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대입니다. 그런데 그냥 중령이 아니라 노동당 정치장교였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요, 대통령실 파견장도이기 때문에 장군들도 이분 앞에서 쩔쩔매는 그런 고위급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중국을 다녀온 친구가, 역시 보위부에 있었던 고위급 친구인데, 이분이 중국에 갔다가 남조선 책이라고 한 권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펼쳐보았더니 성경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을 보고 이 친구에게 당에 신고는 안 하겠는데 가져가라 라고 했더니 친구가 한 번은 읽어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한 번 읽어보는데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못 읽겠다 라고 했더니 인내심을 갖고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를 악물고 한번 다 읽었을 때 보통 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읽다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만의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목사님들이 전해준 말씀이 스폰지처럼 믿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무작정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대련에서 극동방송에 보낼 편지를 써가지고 어떻게 보낼까 생각을 하면서 버스를 탔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고 묻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은 호주 국적의 목사님인데 평양을 드나들면서 몰래 선교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원래는 평양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대련으로 가라라고 해서 대련으로 와서 버스를 탔는데 이 심주일 씨가 손에 극동방송에 보낼 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소를 보고 한국 사람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주일 씨의 사정을 들은 이 목사님이 평양에 가지 않고 서울로 와서 극동방송에 편지를 보내고 또 한 분은 복사해서 국정원에 보내고, 그래서 4월 후에 우리나라 국정원 요원들이 중국에 가서 이분을 미현담하고 신분을 확인하고 우리나라로 모시고 왔습니다.
1년 동안 국정원, 국방부, 경찰 합동조사에 협조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장신대 신대원에 지원을 했는데 교수회의에서 성경고사를 통과해야 입학시켜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중국에 머무는 동안에 성경을 14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고사 무사히 통과하고 입학하고 졸업하고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과정이 있었고 계기가 있었지만은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택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칼빈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모르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다 결국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계속 거부하면 고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이 진리를 깨닫고 편지를 쓸 때마다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항상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부분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시고 또 십계명 돌판도 주셨죠. 그때 여러분 주신 말씀 들어보십시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세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사 그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문맥에 맞춰 읽어보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말씀에 걸려 넘어졌는데 이는 그들은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걸려 넘어졌는데 이는 그들은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걸려 넘어졌다. 그러나 너희는 택함을 받아서 믿게 하셨다. 이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려 넘어졌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택함받은 족속이다. 이 은혜의 차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택함받은 족속이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가 거룩한 나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 사명의 은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대신하여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는, 그 이유는, 목적은 뭡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구체적으로요,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했을 때에 가장 구체적인 사명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은요, 왕국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우리는 왕국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부를 윤석열 정부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분을 만약에 강요로 부르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이나 비서관으로 부르신다면, 또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그 정부에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제사장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거룩한 나라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의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도 그냥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사람이다 라고 부르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는 특별합니다.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세상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어떤지. 여러분이 학교에서, 사회에서 어떤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는 특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특별합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에베소서 1장의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은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콜링, 사명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셋째,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사명, 상급, 능력, 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 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이미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를 기도한다고. 그것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게 하는 것. 오늘이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드리는 날인데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초석으로 어떤 사람은 멋진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그 돌 버려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돌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은 예수님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합니다. 산돌, 살아있는 돌, 또 살리는 돌이라고 해서 리빙스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리빙스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2장 4절 5절인데요.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첫째,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한번 따라할까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을 기초석, 머릿돌, 모퉁이돌로 해서 신령한 집을 세워라. 신령한 교회를 세우라 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정체성.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백성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백성들에게 사죄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저 우리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았고요. 구원받았고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말해 주어라. 내 입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이 아름다운 은혜를 선포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은 이 은혜를 전해주는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신령한 교회를 세우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제사장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